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결론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편 1편부터 이 150편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전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선한 열매들이 그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사람의 마지막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선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라며 그에 따라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권능의 궁창은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풍전 등하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모든 것을 잃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출애굽을 떠올립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 내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영원한 사망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바라보며 그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소소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위대하신 일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도 찬양하고 그 은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능하신 일 행하심, 위대하신 일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이 재금으로, 이 재금이라고 하는 것은 심벌지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에는 우리 목소리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그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소리나는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될 것이며 우리 안에서만 그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부르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마지막 호흡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될 때도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속으로도 얼마든지 찬양하며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능하신 일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널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그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 입술에 원망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입술에 불평이 있지 않는가?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말들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그런 상처 주는 말들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마지막 호흡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하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의 삶 전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수요 노방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전도팀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거절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 거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전도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재건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넉넉히 품고 나가는 모든 재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